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말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네 명의 인물 중에 이제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쌍둥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났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곧 헤어지고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죠. 하지만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디나의 친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노략질해오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두 같이 눈으로 읽으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스를 피해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에 노숙을 했죠. 노숙을 했는데 비록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켰지만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놓고도 베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다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차린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말하죠. 아마 나중에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4절 말씀에 보면 라헬 외에도 온갖 우상들과 장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런 우상들을 버릴 것을 가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야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었을 때와 추리닝에다가 깔깔이 옷을 입고 있을 때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입은 옷이 갑옷이죠. 비록 동상이긴 하지만 갑옷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핫팬티를 입은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요구에 가족들이 잘 따라줍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식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던 귀고리, 이것은 이제 아마도 이방 신을 섬길 때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이제 올라가지만은 주위에 있던 어떤 가난한 사람들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지켜주셨고, 때로는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야곱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벳엘, 벳 하면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거다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함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엘 하면 하나님이고 베델 하면 합치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과거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며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일행이에게 어떻게 리브가 유모가 함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야곱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은 사실이었던 것을 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눈물의 또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고, 오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이런 히브리어 말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야곱은 예전에 꿈에 나타났었던 그때 하나님께 했던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14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이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어려웠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던 곳이었습니다. 또다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베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깁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는데 난산을 합니다. 결국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되죠. 우리야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웬만해서는 아기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안 죽지만은 옛날에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죠. 이 지금 라헬도 죽어가면서 이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내가 죽고 나면 이 애를 어떻게 돌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은 야곱이 그 이름을 이제 베냐민,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라헬의 나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젊은 날에 죽은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한 살 해보면 한 30대나 40대 정도 죽은 것 같습니다. 젊은 때 죽은 거죠. 젊은 날에 죽은 라헬을 이 기후 때문에 이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사놨던 그 막벨라 굴까지 옮기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하고 묘비를 세우고는 라헬의 묘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1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런 어려움은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고 하죠.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스모 비라와 동침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들을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비내를 풍겼으니까 누가 딸을 줘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딸을 얻을 곳이 저 외삼촌 댁에 있는데 외삼촌 댁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불가침 조약을 했잖아요. 서로 건너가서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딸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 큰아들 르우벤이 욕정을 참지 못하고 스모 비라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를 하는데 23절 말씀.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 도표. 레아의 아들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이 사람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베냐민만 빼고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이렇게 합하니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이 야곱을 통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는 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겁니다.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27절 말씀.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훈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을 뵙게 됩니다. 진작에 왔어야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야곱이 이삭을 뵙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바로 죽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은 시간을 따져보면 야곱이 이삭을 만난 직후에 바로 이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12년이 더 지나고 나서 죽는데 이게 뭐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좀 건너뛰는 부분이죠. 12년이 압축되어져서 만나자마자 금방 죽은 것에 있지만은 12년이 지나고 죽게 됩니다. 이삭도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하죠.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울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중간에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다 누리고 기운이 지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죽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과 에스가 이제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러분 36장부터 조금 더 볼게요. 에스의 자손에 대해서 3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6장 1절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족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주부사의 간지
도표를 보십시오. 이 에서의 아내들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3명. 그리고 아다라는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했고, 오홀리바마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아다하를 통해서는 엘리바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알람, 고라, 바스맛은 르우레,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형 에서는 이제 도표를 보면 3명의 아내고, 야곱은 4명의 아내들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에서의 아들들은 이제 보면 손자까지 이렇게 같이 우리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계속 보면서 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걸 외우면 세일산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에돔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세일산 근처라는 겁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스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고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스에게 낳았더라. 에스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난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에스의 손자죠. 에스의 손자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나중에 아말렉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스의 후손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알게 되시죠. 이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우리가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한 사람들이 각기 다 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노유자 석자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만 저희 아버지 밑에만 봐도 들어온 식구들하고 다 합치면 14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부터 14명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새로운 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만 조상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말렉을 보면서 아말렉이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구나 이렇게 기억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후손들에게 기억될 것이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 때 하나님의 그늘로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가지 모습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랑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똑같이 겪고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거나 인품이 좋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의 성격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원한 부분을 다듬긴 하시지만은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이 삶을 보면
야, 하나님 많이 실망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 겪고 힘든 일들 겪을 때 야곱이 했던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옛날 내가 힘들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찾고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고 내 삶에 관여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